네, 누가복음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솔직히 이렇게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여러분의 탄생을 축하해 주기를 바라죠. 어때요? 바래요? 안 바래요? 바래요. 바라려면 구유에서 태어나야 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구, 구유에서 태어나실 거예요. 어떻게 뭐 왕자리에 가야. 자,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게 참 구유가 이제 말 밥통이죠. 그 소여물 그릇이라고도 하고 아니 예수님이 왜 거기 태어났을까? 왕이라고 하는데 세상을 구할 구세주라고 하는데 왜 아우 소똥 냄새 그 마구간 이런 거 같은데 거기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요 거기서 하여간 지저분하고 더럽고 피하고 싶고 어, 가고 싶지 않은 그곳인데 사람이 보통 근데 거기에서 났어요. 거기서 태어났다고. 거기서.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하나하나 뭔가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설파하시는 내용들 보면 사실은 이런 얘기거든요. 낮은 데로 가라.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라. 그리고 주어라. 뭐 이러시면서 뭔가 이렇게 세상적으로 봤을 때의 좋은 것, 좋은 자리, 이런 것을 선택하라고 하지 않아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왜 예수님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 좋은 것을 선택하라 하지 않았을까요? 왜 예수님은 죽으라고 하고 우리한테 주라고 하고 또 낮은 곳으로 임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먼저 희생하라고 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세상에 좋은 것을 좀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그리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싶은데 아니 왜 그걸 갖지 말라고 하죠? 헛되니까. 헛되니까. 진짜가 아니니까. 진짜가 아니니까. 마치 이런 것 같은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애를 이제 낳아서 양육하다 보면 아이들이 사탕을 좋아하죠. 그 사탕을 좋아해서 사탕을 많이 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애들이 먹는다고 해서 그걸 다 주면 어떻게 해요? 이가 썩어요. 어, 이가 썩죠. 근데 그 사탕을 부모가 주지 않는 또는 먹고 있는 사탕을 빼앗는 그 상태가 되면 아이는 어떤 마음일까요? 미운 마음이 들겠죠. 음, 아마 엄마가 원망스러울 거예요. 그리고 미울 거야. 왜냐면 왜 나한테 맛있는 걸 안 주고 또는 왜 맛있는 걸 빼앗아 가고 왜 그래? 근데 엄마는 이 사탕을 많이 먹으면 애가 엄청나게 고생할 거라는 걸 아는 거지. 근데 아이는 그 사탕을 많이 먹으면 이가 썩는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아이는 몰라요.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순간 달짝지근하고 순간 짜릿하고 순간 즐거울 것 같은 그것이 결국 나에게 엄청난 큰 고통으로 쐐기 박아지는 그 고통이 되어지니까 그 길을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아이처럼 나는 그게 좋다는 거야. 나는 그게 좋다는 거야.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방식은 진짜 좋은 것을 우리한테 주려고 하는 거죠. 진짜 좋은 거예요. 진짜 좋은 게 무엇이냐?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는 자가 이기는 것이다. 이 의미를 아세요, 여러분? 지는 자가 이긴다는 의미를 아시는 분. 네, 브라이언님 설명해 줘봐요. 그냥 느낀 건데요. 제가 강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굴곡을 하니까 일반적으로 좀 성숙해진다고 했나? 일반적으로 좀 기대되는 상태가 해야 된다고 말할까요? 상대방보다 좀 성숙한 게 좀 느껴진다고 해요. 그 상대방은 모르는 거지. 그치. 굴곡한 사람은 그래요. 좋습니다. 저요. 오케이. 지는 자가 이기는 것이다. 내가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고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다. 그런 것 같아. 내가 죽어야 살 것 같아. 진짜 죽어야 내가 다시 이렇게 살 것 같아. 네, 좋아요. 또 설명할 수, 이게 지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진짜 승부예요. 진짜 승부 이게. 근데 지는 자가 이긴다는 거 여러분이 아냐 이 말이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진짜 승부에서 이기세요? 지세요?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율법사하고 싸웠죠. 예수님이 싸워가지고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 둘 사이에 싸워서 예수님이 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들의 파놓은 함정에 빠졌잖아요. 그래서 졌는데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권력 다툼에 이제 진 거지. 예수님이 진 거예요? 이기신 거예요? 지신 건데 이긴 거죠. 그렇지. 눈에 보여진 건 진 거고 진짜 할렐루야. 이긴 거고. 그렇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은 것도 이긴 거예요. 여러분, 사랑스러운 부모가 자녀한테 질까요? 이길까요? 접니다. 이기죠. 접니다. 봐주는 거죠, 져주는 거. 부모들은 이런 얘기 있잖아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딨냐. 근데 자식 이기는 부모들이 참 많아. 요즘 보면. 그 이제 문제 가정이야, 그게 문제 가정. 왜냐면 자식 이기는 부모는 그 부모가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라서 자식한테 결코 질 수 없다 그래가지고 자식을 자꾸 짓밟는 거거든. 그러니까 참 부모의 모습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 부모들이. 자기 아버지를 능가하는 자식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능가해야지. 네. 자식은 자기 부모를 능가해야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예. 부모는 그 자식을 능가할 수 있도록 지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우리가 죽은 자리에 성령이 활동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성령은 우리의 지혜와 축복과 풍성한 삶을 안내해줘요. 근데 우리의 육이 계속 살아있으면 그냥 사탕만 달라고 계속 징징 우는 아이일 뿐이라는 거지. 나에게 얼마나 이 삶이 풍요롭고 행복하게 나를 이끌어 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 너머, 우리 뭐 장기 둘 때 매수 보세요, 여러분. 장기 잘 두는 분 여기 있어요? 장기는 기본 3수 정도는 봐야 조금 잘 둔다고 얘기하죠? 그럼 1수, 2수, 3수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지만 길을 아는 거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거다. 근데 아이가 그 수를 읽을 수 있을까? 아이는 내 앞에 쫄과 차가 쫄 앞에 있으면 요거 먹어야지. 요것만 먹으면 돼 하고 그 수만 보는 거지. 그냥 그 수만. 그러니까 두 수, 세 수를 못 보는 거야. 볼 수 자체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세 수, 네 수의 어떤 것을 보고 주는 게 지혜예요, 지혜. 목동에게 먼저 천사가 찾아가요. 그 목동은 정말 그 사회에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가 구세주라고 커서 구세주라고 알릴 때 내가 병든 자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왔다고 그래요. 내가 이 세상을 지금 로마에 구속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왔다고 한 게 아니라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위해서 구세주가 나왔다고 말해라. 세례 요한 제자들이 예수님 가서 저 사람이 메시아 아닌가 한번 물어봐라 이랬는데 그 세례 요한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죠? 우리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냐. 여러분이 지혜와 진리를 어디 가서 찾을 것이냐. 어디 가서 찾을 거예요, 여러분? 지혜와 진리를.
응? 여러분 어디 가서 찾으려고 지금 노력하세요? 성경. 낮은 곳으로 가세요. 낮은 곳으로 가셔야 돼요. 사람들이 가기 싫어한 그곳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지혜와 진리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셔? 구유에 있다니까, 구유에. 그 낮은 곳에 있어요, 낮은 곳에.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서 일어나야 돼요? 우리의 구원이. 낮은 곳. 여러분, 낮은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의 상처난 곳. 그렇지. 사람들이 소외시킨 곳. 여러분의 낮은 곳은 여러분이 아파하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 곳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이 계세요. 참 희한하죠? 나는 버리고 싶고, 나는 이걸 떼어내고 싶고, 나는 이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나의 이 모습이. 근데 그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로 내려가셔야 돼요. 응? 세상에 멋지고,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그거, 또는 내가 이상적으로 내가 이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 속에 내가 참 못나고 형편없고 열등하다고 느껴지고 이런 곳에 계시는 거예요. 이런 곳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곳으로 가셔야 돼요. 만나야 돼요. 또 이제 바깥 세상은 역시 내가 아우 저 새끼 엄청 찌질해. 이 사람 마음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바깥 세상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무시하고 싶고 그냥 한 주먹거리밖에 안 되는 저것. 저 사람 안에 예수님이 있으니 예수님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 왜 구유에 났느냐. 세상 사람들은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는데 성경에서 보면 거기에는 천국이 없다고 그래. 성경은 좁은 길이요. 바늘구멍 속으로 들어가는 그 좁고 좁은 험난한 길이. 근데 그 험난한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세상 관점이야. 그게 험난한 길이 아니라니까. 세상 관점에서 그게 되게 힘들 것 같은 거야, 그게. 그리고 그게 되게 힘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내가 눈을 떠서 보면 그게 힘든 길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하잖아요. 예수를 믿는 삶이 고되고 힘들다. 이 세상에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들 생각하고 있고 한동안 그렇게들 가르쳤어. 그렇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길은 행복이요, 자유요, 기쁨이요, 즐거움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를 믿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이렇다면 그거는 예수를 믿는 길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나를 죽이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성령님이 내 속에서 활성화되고 그리고 내가 죽어야 진리를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죽지 않고 있으니까 이게 괴로운 거야. 괴롭다고. 왜냐? 갈등이 생기잖아, 여러분. 아, 내가 예수님을 쫓아야 되는데 세상 것은 내려놓고 싶지 않고. 아, 천국은 가고 싶은데 내 눈에 보이는 이 돈의 권력이, 유혹이, 야, 이건 내려놓기가 너무 힘들고. 그래가지고 이 마음과 이 마음이 계속 공존하죠? 저도 이제 그 갈등을 많이 해봤는데, 진짜 힘든 게 이 갈등이더라고. 이 갈등이 심하게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선택을 못 하는 거죠.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마음속에서 고민이 너무 세니까 막 두통이 오더라고. 하루 종일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막 이러니까. 참 갈등이 사람을 되게 혼동스럽게 만듭니다. 이 갈등이라는 게. 그래서 하나의 마음을 갖는 게 참 중요해요. 하나의 마음. 그래야지 모든 에너지가 다 하나로 이렇게 응축돼서 실제 뭔가를 많이 이뤄내죠. 우리 마음에. 옛날에 그 목사님들이 그런 예를 많이 들었잖아요. 한 다리는 세상에, 한 다리는 예수님에게. 그래서 찢어진다고 다리가.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빨리 가버려야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욕심이 나거든 세상 삶을 사세요 그냥.
그냥 살아버리라니까. 뭐 자꾸 그냥 기웃기웃거리지 말고, 그리고 거기서 푹 젖어서 살아보다가 깨닫고 오라는 거야. 깨닫고, 아, 이 길이 아니구나. 이거는 정말 나한테 행복을 주는 이 삶이 아니구나.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많은 것들이 진짜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이걸 확실히 깨닫고 오면은 두 가지의 갈등으로 고생하지 않고 여기 있다가 그 다음에 또 한 마음으로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돼요. 여러분, 시간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아요.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를 선택하세요. 그 무엇이 됐든. 예, 저는 여러분한테 꼭 이 영의 이 진리의 길을 선택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육신의 정욕이 좋다면 네, 이걸 선택하세요. 갈등하지 말고. 그리고 가세요. 여러분, 왜 괜히 탕자 아버지가 탕자를 보내줬겠어요. 괜히 보내줬겠어요, 여러분? 목사님 그럼 저만 손해인데 하면 그러니까 본인이 딱 그 나만 손해인데요 하고 이걸 딱 알고 이쪽으로 이제 살면 되는 거야, 그때서부터는. 예, 근데 우리 인간이 야, 그거 나쁘니까 가지 마라 이래도 말을 듣는 사람이어야지, 우리 인간들이. 탕자 아버지가 왜 탕자를 보냈겠어요, 여러분? 사랑해서 보낸 거예요, 그게. 예,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은 잡죠. 잡지만 참 사랑의 방식은 잡는 게 아니에요. 보내는 거죠. 그리고 깨닫고 오잖아. 깨닫고. 진짜 우리에게 값어치 있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게 무엇이냐? 라고 얘기할 때 낮은 데로 가거라. 그리고 너가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거라. 오, 참. 여러분,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섬기려고 하면은 내가 섬김을 받는다는 거야. 희한한 일이 일어나나. 참, 이거는 유아적인 머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제가 물어본 이유가 그거예요. 지는 게 이기려는 걸 아느냐. 어때? 남편이 뭐 아내한테 조금 싫은 소리 하면 니나 잘해라. 이래요, 안 그래요? 아내가 남편한테 좀 싫은 소리 하면은 너나 잘해라. 누군가가 우리에게 뭐 싫은 소리 하면은 너는 잘하냐? 이러면서 뭔가 죽어도 지지 않으려고 그래. 꼭 말대꾸하고, 꼭 내가 맞다고 얘기하려고 하고, 더군다나 누가 욕하면 어때요? 네가 욕을 나한테 한 번 했냐? 나는 2번은 해주겠다. 그래야 내가 손해보지 않지. 이러면서 우리 마음에는 하여간 복수가 늘 마음에 있어서 절대 지면 안 돼. 질 수 없어. 나는 이길 거야. 이러면서 여러분, 이게 져야죠. 근데 진짜 이길 거에선 우리가 지고 있죠. 그렇지. 지는 거야, 그게. 여러분, 지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 강한 걸 좋아해요. 저는 아주 강한 걸 좋아한다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 다 강한 걸 좋아해요. 진짜 강한 걸. 제가 정말 사모했던 게 뭐냐면, 우리 성경에서도 12제자 중에서 사랑의 사도라고 불린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요한요. 요한. 제 마음속에 성깔과 성격이 굉장히 뾰족뾰족하고 모난 데가 너무 많아서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라옵고 쓴 온유한 자. 사도 요한은 온유한 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온유하게 해달라고. 온유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 여러분한테 고백했잖아요.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내가 왜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왜 먼저 손 내미지 못하고,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 이러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 노래 부르면서 걸어 다녔다고. 이게 진짜 강한 자리로 가려고 도전하는 거죠. 진짜 강한 자리로.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도 내가 넉넉히 받아줄 수 있고, 누가 나를 비난하고 판단해도 웃어가면서 넉넉히 품어줄 수 있고. 이게 안 돼. 이게 이 가슴이 좁아가지고 쇠가슴이라서, 냄비 솥단지 그냥 가슴이라서 받아줄 수가 없어. 받아줄 수가. 어떻게든지 복수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괴롭히려고 하고, 내가 기분 나쁘면 이게 정말 나약한 사람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진짜 도전하려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강한 사람이 누구냐? 내가 죽은 사람이요. 내가 죽은 사람. 그래서 성령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우리가 형제와 자매를 대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제일 강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일 강한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졌고 망했고 어리석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변태 같아. 왜 변태예요? 너무 어렵게 살아. 머리가 나쁘면 따라갈 수도 없게. 그게 우리가 유아적 수준의 의식이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장하면, 저도 몰랐어요. 이기는 게 이기는 줄 알았어. 이기는 게 이기는 줄 알아가지고 저도 엄청나게 이기려고 갈고 닦았는데 참 어리석은 삶이었고 부끄러운 마음이었던 거죠. 이게 아니구나. 이게 이기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자유하고 행복해지길 간절한 바람 때문에 이 얘기를, 여러분이 고통당하라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가난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이 왜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쫓아가면 우리가 가난해진다는 게 아니에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지. 근데 이 유아적 수준의 시각에서 못 벗어나니까 맨날 우리가 바둥바둥 되는 거지 뭐. 이거 놓고 싶지 않고, 이거는 아깝고, 이거는 또 잡아야 되겠고. 우리가 이제 그곳으로 가기로 결정하고 이렇게 낮은 곳으로 가는 그 삶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우리가 낮은 데로 임하고 내 자신이 죽고 세상 걸 포기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이래, 그게. 왜일까요? 왜 하나님께 영광이죠? 우리가 지금 잘 안 되는 길을 선택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네, 좋아요. 우리가 안 되는 길로 가고 고통스러운 길로 가는데 왜 하나님께 영광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영광을 언제 돌려요? 마지막 때 천국 갔을 때. 승리자들을. 여러분, 뭐 이렇게 대상 타고 이러면 그 사람들이 영광을 누구한테 돌린다고 말하잖아.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여러분, 상 받았을 때. 그렇지, 잘 됐을 때 돌리는 거예요. 잘 됐을 때. 그러면 지금 내가 잘 안 되는 길로 갔는데 왜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거는 바로 역설이에요. 네. 내가 생각했을 때 잘 안 되는 길인 것 같으나 이거는 반드시 잘 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잘 살게 되거든. 그냥 우리는 눈앞에 보는 것만 전전긍긍해가지고 이걸 못 놓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이 육신의 생각이, 유아적 생각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여러분, 이거를 이해하고 깨달으셔야 된다니까. 이 어린아이의 그 근시안적 생각을 내려놔야 여러분, 천국이 내 눈앞에 있는 걸 본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가 구유에 들어갈 때, 그 자리로 갈 때, 그리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온전하게 평화가 일어나고, 그럴 때 나로 인해서 주변이 평화롭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몸소 우리에게 모델링. 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면 너가 정말 풍성하고 풍요롭고 너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이 말이라. 여러분, 우리 마음에 평화가 못 임하는 게 왜 평화가 못 임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반대적인 삶. 내가 이겨먹으려고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들 이겨먹으려고 하죠? 응. 날마다. 깨지는 게 바로 이겨먹으려다가 내 뜻대로 안 되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지. 깨지는 게 어딨어? 우리가 지는 사람이 이기는 건데 내가 지는 거지. 해피하게 우리가 사랑으로 받아주는 거지, 다. 우리 마음에 여러분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내 마음에 평화가 자리 잡지 않는 거는 내가 이겨먹으려고 해서 그래요, 상대를.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구유로 내려가야 돼. 우리는 그 낮은 자리로 가야 돼.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부족함 없는 상태, 그 만땅, 만족한 상태.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 그 평화가 우리 삶에 자리 잡힌다는 것을 꼭 아시고요. 특히 우리 남성들은 무조건 아내한테 져야 되는 거야. 뭘 그냥 주장을 하지 마세요. 그냥 지는 거예요, 지는 거. 그래야지 가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가정에서의 가장은 아내한테 무조건 지는 거예요. 아내가 해달라는 대로 무조건 하시면 돼요, 그냥. 자, 우리 남편들 준비됐어요? 질 준비 되셨냐고. 그냥 오케이. Are you ready? Yes. 그렇게 해보세요. 먼저 여러분, 가장이라는 게 왜 가장이에요? 그 가정의 제일 질서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이라는 그 사람이 가정의 제일 위에 있는 거고, 제일 위에 있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우리 남편들 얘기해 보세요. 제일 위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져줘야 돼요. 낮아져야 합니다. 제일 밑으로 가야죠. 그렇지. 제일 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놈의 남편들이 그냥 계속 위에 올라가 있으려고 그래, 막. 네가 뭔데 나한테 뭐라고 하냐. 나를 존경해야지 말이야. 내가 말 한마디 하면 팍팍팍팍 들어야지. 이것들이 아주 정신머리가 없어냐. 막 이러면서 막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하니까 가정이 뭉개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가장이면 맨 밑으로 들어가세요. 무조건 밑으로 들어가서 무조건 섬기세요. 옳고 그름 따지지 말고 아내가 원하는 대로, 자식이 원하는 대로 탕자의 아버지처럼 무조건 해주세요. 무조건. 이게 여러분이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진짜 내가 져야 되겠구나. 내가 낮은 자리로 가야 되겠구나. 그거를 결정하시고 내가 진짜 결단하겠다. 낮은 자리로 가겠다. 해보세요, 여러분. 네, 해보세요. 이제 증거물. 제가 그러고 살거든요, 여러분. 제가 그러고 살아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죄로부터의 구원, 또 우리 마음의 평화를 심어주기 위한 주님의 그 발걸음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그 삶의 발자취를 쫓아가고자 이곳에 다 모였습니다. 이제 한 해 동안 주님 또 새로운 그 한 해 시작되는데, 이제는 지는 삶, 주님의 그 삶의 발자취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누구에게든 다 지는 훈련을 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지는 자리에 가서 우리가 지혜와 진리를 발견하고 우리 마음에 또 우리의 삶에 그 풍성함과 부족함이 없는 그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